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터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인가 다른 복음은 없다 했잖아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율법, 계명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나와 함께 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준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아멘. 머리로만 믿어져가 안 돼요. 가슴으로 믿어지면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안 그래요? 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의 터를 누가 닦았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닦았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닦았는 줄 알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못 가졌고 좀 어렵고 이러면 가진 자들은 그 사람을 자기 발밑에서 발새 때같이도 여기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가 대단한 줄 압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요, 적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개척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속에 진짜 진리가 있는지, 아무리 큰 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큰 교회, 많은 성도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목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터 위에 단단하게 서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올려주시죠. 아멘. 안 그래요? 근데 단단한 터 위에 아직도 예수의 터 위에 서지를 못해가 어린애에게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너 언제 시집 갈 거냐 물어보면 어린애가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세진이가 이제 걸어. 그런데 세진아 너 몇 살 때 장가 갈 건데? 그러면 제가 뭘 알아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다져지기 전까지, 다듬어지기 전까지, 훈련되기 전까지는 비참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찌그러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튀어난 모습들이 보입니다. 거기야 죽을 때 완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다듬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독거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3일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암에 걸려가지고 암 말기예요. 그래서 눈이 허브덕허브덕거려. 그리고 말도 못해. 얼굴은 틱틱 부어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런데 3일 만에 3일 있으면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의사가 인생이 끝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통장에 10원도 없는 내 통장에 내일 예수님께서 100억을 채워주겠대. 그리고 100채의 집을 주겠대. 믿어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믿어지냐고요? 아멘. 예수님이 할 수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이 해주겠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죽는가 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어렵겠어요? 세 번째.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딱 그거 하면요, 세 번째 거는 안 믿어요. 그냥 세 번째 거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죄 다 갖고 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는 쉽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일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통장에 넣어주겠다. 100채의 집을 주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내일 당장 해줄 수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숨이 깔짝깔짝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100억을 내 통장에 넣어줘? 10원도 없는데 내일 100채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왜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도 3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 왜 못 살리겠습니까? 살려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려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어려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했겠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됐다 했잖아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됐어요. 땀방울이 우리의 심령의 땅에 우리의 밭의 땅에 우리의 땅에 떨어지니 피가 되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에요. 네. 그것이 얼마나 우리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동할 일인데 우리는 내 통장에 내일 100억이 채워졌어. 100채가 아니라 한 채 집도 없는 사람에게 한 채의 집을 줬어.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어. 야, 내 통장에 10원도 없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서 이걸 기적, 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알래스카를 가면요 뭐가 있어요? 빙산이 있죠. 엄청 섬보다도 더 커요. 엄청 큽니다. 이제는 많이 녹아졌더라고요. 많이 녹아졌어요. 분명히 제가 그거까지 봤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녹아가지고 몇 년 만에. 그런데 그 빙산은 보이는 것은 5%예요. 5%. 그럼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어마어마한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빙산이 떠다니면요 배들이 아무리 큰 크루즈라 할지라도 그 빙산을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빙산에 부닥치면은 바로 타이타닉 깨져버렸잖아. 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빙산만 있으면은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손에 잡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이 참 어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드러나죠. 열매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칭송합니다. 아볼로를 칭송합니다. 위에 쌓아 올린 윗부분만 보는 거예요. 아랫부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랫부분이 뭐예요? 진리예요. 네. 예수님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볼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사용하는 그 예수님은 볼 줄 모르고 지금 바울이 역사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야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보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보이는 진리를 판단한 자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 어떤 사역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의 터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초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게셋마네 동산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위에 돌아가신데 그 위에 그러면 터를 지어가 거기만 교회를 지어야 되겠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은 선악의 세계예요. 십자가 이전은 뭐예요? 아담의 세계예요. 십자가 이전은 구약의 세계예요. 십자가 이전은 기적과 이적의 세계예요. 근데 십자가 이후의 세계는 예수의 세계예요. 십자가 이후의 세계는 거듭난 세상이에요. 재창조한 세계예요. 그러면은 재창조한 세계에다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라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터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야. 결국 예수님의 터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령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터위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은 강력한 진리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터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면, 우리 신령의 교회를 세우면 영원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터위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철학적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하면은 바울이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계속 가르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7편 내지 10편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선데이 크리스찬은요 100년을 들어도 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으로 갈라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쳐놨다가 또 다른 데 떠나요. 떠나면 또 거기에 장로를 세워놓고 떠나요. 그럼 그 장로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철학자. 그래서 철학과 복음이 막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미 신전 같은 것도 세워지고, 이거 전부 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플러스를 대가지고 가톨릭과 기독교가 합쳐지고, 정교회를 하는데도 보면은 완전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수도원을 들어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절벽 위에서 산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의인이신 바로 예수님만 어려워요. 어려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속 철학과 진리가 합쳐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하고 구별된 곳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에 자꾸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면은 이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닌 것에 현혹되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내가 고린도 교인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든지 사역자들의 열매가 풍성하면 예수든 아니든 그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병 고침 받는다면 예수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막 기쁨을 주고 막 역사를 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성공한다고 가르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든 아니든 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줘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리가 되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없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터를 닦아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 모든 복음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모든 설교가
경과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역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또 행동이 바로 진리예요.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진리를 찾아가 헤매고 돌아다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기도의 수련을 통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산꼭대기 가가 수도도 짓고, 예, 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근데 진짜 제가 그리스 터키 가가지고 그 지하 도시에 가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구나. 우리는 너무 해이하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 안일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여기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려주겠다 하면은 눈치 싹 한 보고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나도 그리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로마의 그 압박 속에서, 핍박 속에서, 잡히면 죽음 속에서, 그런데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또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또 이게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또 철학과 복음과 이거를 자꾸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기초를 단단히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기초를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건물을 세워라. 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지금 외치면서 거짓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괴로우면은 아이고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지.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찔려요. 목사들하고도 안 통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 있어 하면은 한 사람이고 우르르 하면요 어떡하냐. 그냥 자 그래 그러면 예수의 다른 복음 있어? 다른 복음은 전하면 다 어떻게 저주받잖아? 이러면 그 말을 또 맞대. 근데 또 예수 말하면은 그건 왜 다 예수냐? 그러니까 예수 말을 전하면요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비전을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복 주는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복이 예수잖아. 복이. 아멘. 다른 게 뭐 복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주 예수보다 더
더 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복 주는 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보이는 것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못 믿어. 내일 당장 집 백채 준다 그러면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무슨 백채를 내일 당장 줘. 그거 못해. 우리 하나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 근데 죄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 죄 짊어지고 돌아갈 수 있지.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백채 아니라 천채 만채를 못 주겠어요. 아멘. 내가 받을 그러기 때문에 준다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 하나님 떠나. 우리 심령들을 다 예수님은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건 주면 떠나는 사람 안 줘. 네. 요만큼만 줘야지. 이러고. 그렇다고 굶어 죽여? 안 죽여. 근데 대신에 마음의 평강을 주잖아요.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우리는 최고의 경지는 자유예요. 아멘. 우린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은 굉장히 진리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지금 예수께 들은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행동만 했다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절하니까 진리 위에 틀을 세우라. 다른 진리는 복음이 아니다. 다른 진리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죽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죽음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 했잖아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살아.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근데도 나도 자꾸 꿀떡꿀떡꿀떡 내 속에 옛 아담이 옛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처리해도 처리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보면 한심하겠어. 예?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자존심도 다 죽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자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저절로 알아줘요. 자기가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안 그래요? 이제 인생 살아보세요. 많이 살았지만 진리 안에서 살아보세요. 더 느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진리가 그럼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쉬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그런 것만 했어요. 너무 쉽게 했어. 그런데 설교하라면은 예수는 안전하고 엄청나게
우린 예수만 전해야 돼. 예수. 예수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가 했잖아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면 우린 진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린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미래를 걱정합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미래 예수님 책임 안 져주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엄청 부자야. 그럼 내 자녀들 내가 책임 안 져줘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자녀에게 다 주고 났더니 개밥의 도토리가 된대. 그래가지고 자녀에게 우리 장로님 친구들도 옆에서 다 그러는데 다 주지 마라. 다 주고 개밥의 도토리야. 없어 보니까. 네. 여러분 진짜 자식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진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건 예수님 책임져 준다고요. 아멘. 근데 기도를 하지 말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를 알아가는 기도를 하세요. 그럼 아멘. 예수를 알면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책임져 주긴 주인이 책임져 주나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종들 먹고 마시고 쉬는 거는 주인이 책임져 주지 주인만 잘 먹고 잘 살고 종은 책임 안 져줘요? 다 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진리 안에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 안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 죽여놓는다니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밤 자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애인연아 너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그래보세요. 그러면은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뭐 필요해? 아빠 뭐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는 객설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진리를 위해서 정언했습니다. 아멘.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르쳐 줬어요. 유대의 총독이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누구든지 진리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왜 안 가르쳐 줬어요? 지금 빌라도 총독은 예수 앞에 자기의 진짜 예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물었어요? 아니면은 범죄자를 지금 신문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범죄자를 신문하기 위해서 물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들려주소면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가 막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듣는다고요.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듣지 마세요. 근데 진리의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세요. 진리가 뭐라 했어요? 예수. 네. 진리란 이미 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었어요. 아멘. 장사되었고 장사되었어요. 아멘. 부활하여 부활했어요. 아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재창조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이 십자가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모르면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진리 위에 터가 세워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사실을 성경의 사실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성경의 표면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알레고리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리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표면만 사실로만 보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오직 진리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6일날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게 다 만들었어요.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태양이 왜 만들어졌고 바람이 왜 불어야 되고 나무와 신 왜 있어야 되냐 다 가르치는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태양은 태양이구나 나무는 나무구나. 그리고 태양을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병들어. 빛이 없으면 병듭니다. 근데 빛으로 그냥 아침에 되면 햇빛 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저 태양으로 나를 비춰줬어. 나에게 있는 모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아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 안에 병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애들이 쿵쿵 머리 박았어. 하여튼 이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태양을 보면 태양 신을 섬기고 앉았어. 그게 아니에요. 태양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도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아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예수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겉으로 수양하고 수련해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터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의 터 위에 살겠어요? 아직도 내 자신의 의의 터 위에 살겠어요? 진리의 터 위에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은요 진리를 쫓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쫓는 자들이에요. 어떤
수련의 탑, 수양의 탑을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진리의 터가 십자가 터가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고요. 예, 저 보이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거물뼈가 만들었는 게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검송아지.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으로나 하늘로나 하늘 밑에나 땅 아래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 십자가의 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 그 나무 형상을 가지고 믿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우리가 틀을 닦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리 예수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리면 그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찾아야 해요. 진리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싫고 예수 말씀이 거북스러우면 내가 아직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지금 점검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진리에 예수가 싫어. 그리고 예수 말씀이 거북스러워. 왜 다 예수야? 성령님도 들어가야 되고, 천국 가면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되고 예수님 불러도 되는 거예요. 세 분 다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중간 다리를 놔주셨잖아. 십자가에서 놓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없이 아버지 아무리 불러봐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에이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철학도 믿고 또 율법도 믿고 계명도 믿고 다 같이 믿으면 더 좋지 뭐.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야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근데 저는 오직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싫고 예수 말씀이 싫으면은 아직도 내 속에 진리가 없구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합니다. 오른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7시 반까지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하는 그대로 우리는 아멘 하면 되고, 거기서 따라하라면 따라하면 되고, 거기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간증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증 나와요. 저는 예수를 막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간증 좋아하잖아. 그러면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안에 있느냐, 진리가 없느냐, 이것 따라서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목사님이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저라서요. 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리의 터위에, 십자가의 터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는 든든하게 되고, 기초가 단단하게 돼야, 기초가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사 올리면 올릴수록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종말이 인류의 이건 그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터위에 세워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팔을 벌려주지 않습니다.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자에게는 예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그 험난한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팔을 절대로 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팔을 벌려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터위에 진리로 충만한 건축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큰 교회 가졌으면 대단한 목사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목사고 대단한 성도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복받아서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